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산다.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세대라는 말이에요. 리라는 것은 다시 이 말이죠. 다시 변화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영어에서도 보면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중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면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칭의.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 가지 칭의,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고, 두 번째가 sanctification,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이후에는 영화로움,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이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양은 천국에 가고 염소와 이리는요, 마귀들이 들어가는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 준비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으므로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알곡과 죽정의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은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이 불 속에 태워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다 타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은 베어서 곳간 천국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베어가지고 저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쳐넣어버립니다. 이러므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양이 되고 알곡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돼가지고 다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육신으로 인간은요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에게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는 선생님이십니다. 유대 말로 랍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행했던 이적, 그건 요한복음 2장에 나온 물이 변해서 포도주 만든 그 기적을 이 니고데모가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1대1로 이 전도하면서 바로 중요한 신학적인 것이 오늘 구원, 영생에 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1대1로 대화하면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것을 이 1대1로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바로 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두 번 태어난다. 어떻게 두 번 태어나냐 이 말이요. 이래서 이 자연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웃긴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어떻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한 얘기를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이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11조를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들은 요즘 말하면 우파 세력들이었습니다. 우파 세력, 보수주의, 보수주의. 사두개파는 진보주의자들, 진보주의자.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가 누구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은 바로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랍비죠. 랍비가 바로 선생이야, 선생. 그래서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아주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인기가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런 정치인, 권력자도 있어야 됩니다. 훗날 이 사람이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2절에 보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빌라도에게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다가 장사를 치렀어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힘 있는 대로 사용하시는 걸 봅니다. 국회의원 정도 되니까 힘이 막강하잖아.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요구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아서 염할 때 이 니고데모가 침향, 몰약을 섞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치렀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정치인들, 유명한 의사들, 변호사들, 이런 선생님들, 훌륭한 교수들이 교회에 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계층들이 와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이 육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사람이 육으로 태어나지 않고 태어날 수가 없지. 다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 이 300일 동안, 인간은 300일, 그러니까 10달 동안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배꼽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배꼽이 뭐냐? 배꼽이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가 먹은 양식에 10분지 1을 떼든 10분의 2를 떼든 어머니 것을 다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물도 마시고. 그리고 이 배설물은 또 이 호수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다 남겨버려. 어머니에게. 새도 키울 때 보면 이 먹이를 넣어주고 또 똥을 싸면 똥을 물어다가 어머니가 버립니다. 똑같아요. 사람이나 새나 똑같습니다. 이래서 10달 동안을 이 어머니가 키우는 거지. 대단한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모성도 참 대단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이 사람의 이 몸뚱아리 하나가 이 500쪽, 50쪽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포가 50쪽. 아멘.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볼 때 얼마나 귀엽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 손녀딸을 보면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인생 행복해져. 이 손녀딸을 보면 아주 귀엽고 너무 아름답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까요? 근데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너무 예쁜 거야. 할렐루야. 너무 예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프지 않는 여러분들입니다. 한번 따라해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다. 아멘. 옆에 분에게도 한번 해봐.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존재들.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강초원 목사 설교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설교는 안 듣고 이 강초원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자기 양이 따로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초기에는 이 근시안이라고 그랬죠. 50cm 앞에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안을 때는 가까이서 봐야 되고, 아기를요 이 성장기 때는 접촉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감각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피부를 접촉을 많이 해주라. 피부 접촉. 그래서 자꾸 이렇게 뽀뽀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아기를 들쳐 매기도 하고 앞으로 매기도 하고, 그냥 포대기로 깍 여러분 끼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아이가 어머니 심장 소리를 듣고 안정감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잘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오늘의 이 포인트의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오늘 이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뭘로 태어나야 되냐,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성령으로 뒤집어져야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아멘.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요 구원받아야 돼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저 간악산 중턱에 앉아가지고
아주 추울 때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어제가 딱 그런 날씨더라고. 어제도 이 칠보산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 단풍을 쳐다보면서 이제 햇빛이 탁 쬐는 마지막 석양이 저물어 가는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단풍 사이로 빛이 쫙,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는데, 이야, 형면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워. 이 빛이 그냥 쫙 비춰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잉크하시는 거예요. 잉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는 잉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옛날에 그 받았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만드셔요. 그 단풍이 지는 무렵에 간절히 기대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큰 눈물 콧물 쏟고 그 변화받고 회심했던 그 기분을 느끼게 만드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도 반드시 어머니 뱃속에서 응야하고 태어난 것이 한 번이고, 두 번째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자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의 자녀도 소용없습니다. 장로님의 자녀도 소용없습니다. 집사님의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1대1로서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오늘 이영훈 목사님도 그 유태영 박사 간증을 하셨는데, 이 유태영 박사가 건국대 부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전라북도 임실 출신 아주 촌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변화받았어요. 자기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제 상급학교에 진학할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섬김으로 지혜를 주셔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 써가지고 덴마크로 유학을 갑니다. 덴마크어를 다 익히고 훗날 히브리 대학에 가서 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은 분인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크게 그가 박정희 정권 당시에 새마을 운동의 이 자문위원으로 크게 쓰임받고 나라를 이끄는데 훌륭한 제목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죠. 이래가지고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뭐라 했냐? 새벽기도를 다녔다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초청해도 대단한 것이고 학교 교장이 오라게도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이를 생각하고 그냥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새벽기도에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남으로 거듭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바람이 언제 보입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바람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눈에는 보이지 않아.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반드시 바람을 여러분이 호흡해서 얻는 것처럼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확신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성령은요, 헬라어에 보면 같은 언어입니다.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오셔서 강초원 목사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목회자도요, 설교하다가 아주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에 전기 코드 뽑아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설교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에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 감동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요, 전자제품 코드 뽑아버린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아주 힘들어요. 오늘 또 이 기성 멤버들이 이제 성전에 안 오므로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이 성령님이 화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요, 저는 항상 이 설교자들이 웃는 모습으로 설교하는 것이 참 부럽더라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가서 예배 드려봤는데 어느 목사님은요 아주 웃으면서 설교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을까? 참 부럽더라고. 근데 이 강초원 목사도요, 설교하면서 많이 웃습니다. 할렐루야. 잘 웃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설교할 때 웃음이 나오면 여러분 이 설교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가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다든지 뭔가 죄악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요,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가 나오는 거야. 화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도요, 이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 단어 한마디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다 외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신분을 세탁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탈북자가 34,000명 정도 남한에 내려와 있는데 이 탈북자들이 북조선 인민공화국 인민증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건데 남한에 오면요 주민등록증으로 다 바꿔줍니다. 하나원에 가서 6개월 교육받고 이제 출소할 때 되면 전부 다 주민등록증을 바꿔줍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 남한 사람인데 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New Creation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그냥 협박하고 성도들을 압박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장로교 칼빈주의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신학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런 학설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함정은 있어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제멋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버리자. 그러면 안 되죠. 그 SNF라고 있었어요. 초기 이단 가운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배우면 탕자가 허랑방타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부모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받아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죄를 짓고 몸이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가 약해가지고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팔 벌리고 있어요. 내가 평소에 이 양복 차림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캐주얼을 이제 입고 온 거예요. 왜 그랬느냐? 새로운 피조물을 설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큰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자다. 따라봐요. 거듭난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도의 제자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러분 편지 안 썼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구원의 초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 누구나 여러분 할 것 없이 다 노크해 봐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증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 요한복음 3장 34절 다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분은요, 이례적인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건은요, 계속적인, 현재 진행형이야, 진행형이. 여러분, 어제도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야 되듯이 하루에 여러분 2번, 3번씩 성령이 충만해야 하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새벽 기도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 철야 예배 안 나오니까 예부에서 이번에는 2가정이 나와가지고 그냥 남편까지 데려가지고 철야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한없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하루에 2장, 3장을 읽고 5장을 읽고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는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영혼이 꽉 들어 차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를 1시간씩 하면 여러분 영혼의 성령으로 꽉 들어 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의 영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 이 방언으로 통변이 되는 거예요. 방언 통변이 되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려. 어이씨, 통역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작동하는 거예요. 은사 가운데는 9가지가 있잖아요. 영분별의 은사, 지혜와 지식 말씀에서, 믿음과 신뢰 능력하면서, 방언과 방언통, 예언은사, 각각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강한 능력을 주시사 여러분을 크게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성경은요, 오늘 이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이 다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요, 달달달 다 외워버려야 돼요. 나는요, 여러분하고 같이 읽는 것은 여러분하고 같이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이고 내 머릿속에는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그가 도로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으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어떻게 하고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다 푸른 초장과 실바는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요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결혼할 배필이 보이고 하나님의 주신 직업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은요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걸 봐요. 소문이 이렇게 들려와요. 건강한 분이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시나? 손주도 좀 보고 재롱도 좀 받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가지 그렇게 빨리 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시와 공단에서 이제 이 큰 사업하는 우리 당시의 집사님, 지금은 장로입니다. 그분도 담도암, 이 쓸개 쪽에 암으로 급성했던 거예요. 3개월 동안 고통당하다가 소천했다고. 소천이란 말이 부를 소자거든요. 부를 수. 하늘에서 불렀다 이게요. 하늘에서 불러서 가버렸다 이게요. 소천했다.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 자,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팍팍하는 거예요. 팍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요, 가장 큰 것이 뭐겠어요? 구원받냐 못 받느냐지. 천국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둘 중 하나지.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알곡이 되고 양이 되고, 여러분요 주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다 천국에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2번 태어나야 산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1번 태어나면 그는 2번 죽게 되고, 2번 태어나면 1번만 죽어도 되고 1번도 죽지 않고도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왔다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해가 뜨면 다 사라지는 존재가 인간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60에 70, 강건한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초청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에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바라보시는 분들도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